다윗과 블레셋의 1차 전쟁과 2차 전쟁, 두 번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더 많은 첩들과 그래 아내들, 그러니까 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첩들은 보통은 이제 노예의 신분 정도를 얘기를 한다고 하고, 아내들은 후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정략 결혼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좀 아내를 맞이한 것, 그리고 후계자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이 아니라 이제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들, 딸들 더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데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힘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다윗이 그 세력이 점점 더 많이 이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은 역대상에서 그 바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익숙한 사람 솔로몬을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어쨌든 결혼을 함으로 통해서 많은 그 자손들이 낳게 되고 이것으로 이제 번성을 보면서 다윗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 그것도 보게 되지만 그만큼 이제 후계자들이 많게 된다는 것은 여기 얘네들끼리의 어떤 그 왕의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마냥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나쁜 것으로만 보이지 않음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라는 것인데, 좋은 일에 대해서는 또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따라오는 양날의 검, 동전의 양면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동전의 양면성을 우리가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최후의 승리,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반복적인 승리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단편적인 예로. 어쨌거나 13절부터 16절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17절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일어나서 괘씸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동안 다윗을 이제 도망쳐 왔었던 다윗을 사울의 적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다윗을 품어줬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죠.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서는 요새로 갑니다. 르반 골짜기를 메웠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 병력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포진되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나서 다윗이 한 것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울의 전투와 그리고 다윗의 전투가 대조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느껴지나요? 사울은 어쨌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무엇인가 다른 목적과 의도와 방향으로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라면 다윗은 그것이 아닌 것을 이 성경 가운데에서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근데 물었다라는 건 이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이제 가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더 대답을 해 주신 거죠. 블레셋 사람들 다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로 갔고, 그래서 거기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봇물 터뜨리듯 원수를 찢었다. 물을 흩으시듯. 개역 개정에서는 물을 흩으시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이 흩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흩으셨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흩으셨다. 우리는 다윗은 이렇게 무슨 사건, 하나님과의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네이밍이라고 해야 되냐, 이름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좀 사건을 이제 그 지명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역사적인 시간, 그리고 기억들, 추억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우린 또 기억을 하며 그때를 추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신앙의 영적인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그 견고함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과는 다소 이게 다른 얘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는데 여기에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굳이 그냥 이겼다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왜 21절을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냐면,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난 전리품. 근데 사울은 보통 이제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게 보이는 것은 냅두고는 이렇게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걸로 영광 돌리려고 했다고, 이걸로 제사하려고 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사울도 마음이 그게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이 때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우상들이.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다 치웠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매력을 전혀 느끼지 않고 차단해버리고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패배를 하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또 메웠습니다. 또 메웠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기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마주하면서 저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해 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전쟁의 전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실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큐티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우리라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가짐이 우리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궁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늘 그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아니었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곧 승리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여쭙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답을 들으려고 혹은 내 목적과 의지를 이루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적인 그 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그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큐티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신약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없고 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언약 그냥 행동, 말씀, 그리고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 음성적인 메시지가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구약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그 주권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러면 이 구약의 이야기인데 신약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 신약에서는 승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신약에서는 전쟁의 승리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패배와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기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의 승리와 신약에서의 승리가 다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반면에 구약에서는 그것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고 부활하는 것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 관점의 차이를 조금 더 넓게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머물게 된다면 굉장히 좀 깝깝한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게 되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리고 신약 가운데에선 이 구약에서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그리고 좀 또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뭐 깔끔하게 정리는 못했지만 어쨌든 무슨 뉘앙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런 해설을 마치고 또 개인의 묵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